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신약 구약 성경 6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38절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있으려 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뭐 하나 제목을 정한다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누구죠? 요셉이죠. 그렇죠? 뭐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뭐 우리가 주제를 정할 수 있겠고, 또 다니엘서를 또 하는 것도 우리 다니엘 같이, 다니엘은 오늘 여기 보면은 참 다니엘 똑같이 하나님의 신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에 나타난 그 예표적인 그 모델적인 인물로 우선 누가 그래? 사랑이가 그랬어? 자, 어유 소리가 크네. 저기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 지금 둘을 우리가 좀 모델로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의 구원의 도리를 배우면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게 직접 그 바로가 말했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또 다니엘서도 보면 그 바벨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도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참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도록까지 살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창세가 어디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막 예수를 전하지 말고 때리고 옥에다 역하니까 그 당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니까 그런 면도 있죠. 보니까 우리가 그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에 감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가 될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무슨 보면 요셉도 참 그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 가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다 했지만 또 그때마다 또 보디발 대장 아내의 그 사건으로 억울하게 오게 갇히고
옥에서도 또 전옥들을 다 예언해갖고 했는데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렇지요. 예. 낙심하지 않고 자기 선조들 원망 안 하고 선조들 죄를 들어지고 회개했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도 또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죠? 자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위험한 그 어떤 순서를 다 믿음으로 거치고 또 참 한 왕을 섬기기도 힘든데 여러 왕 고레스 왕까지 몇 대 왕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왕마다 다니엘은 바루독이라는 종교로 가득 찬 그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거를 도리어 그 정권의 왕들에게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또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나타내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어디 가면 정말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참 볼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요셉. 또 누가 그랬죠? 다니엘. 하나님의 존경을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또 하나님이 찬양받고 하나님이 찬양받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기도 같이 또 높아졌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고난받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또 다니엘하고 요셉을 말하면 그 총리가 되고 높이 받은 이것만 사람 생각났지 그 이면에 그 연단받은 그 어려움은 그건 또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말하면 다윗이 목동에서 왕된 것만 생각했지 그 가정에 그 연단받은 그 후에 연단받는 과정을 또 사람이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이런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우리 열왕기하 2장에도 보니까 악하고 더 악한 세가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떠날 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어야 이 세상 악한 세상 더 악한 세상이 되니까 감당이 된다 이래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요셉 같이 또 누구 같이요?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신에 더욱 감동된 자가 돼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도 또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요셉같이 안 돼, 다니엘같이 안 돼 하지 말고 뭐 건방지게 아니라 엘리야가 건방지게 말했습니까? 참 사실을 소원한 겁니까? 사실을 소원한 거잖아요. 엘리야 선생의 영감의 몇 배요? 갑절. 그게 어디 엘리야보다 유명해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악한 세상 감당이 안 되고 또 여기서 인간 구원은 여기서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영감이 갑절을 구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요셉만 치도 안 돼. 반에 반만 돼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소망을 인간은 한 모델로는 삶을 수 있지만 최종 목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가는데 참고를 삼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요셉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하든지 다니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하든지 이래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소원부터 벌써 10분의 1, 5분의 1 가지면 그거 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악한 세대 당연히 악한 세대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악하니까 악한 세대가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우리 구원의 순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에 키워가시는 겁니다. 넓은 범위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잘한 게 원인이 되어서 복을 더 주고 뭐 화가 더 오고 작은 범위에 보면 내가 그래서 같이 보이는 거 맞아요. 더 넓은 범위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넓은 범위 그게 아니라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그 예정 순서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세상이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보니까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5절 보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경계가 대접장으로 없어졌잖아요. 강물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교회로 싹 다 들어와가지고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 개구리 영 더럽다고 해서 왜 더럽냐 하니까 구별성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순수성 깨끗한 게 없고 이게 세상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게 더러운 거예요. 화평으로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러워진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딱 하나가 돼 화평하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문에는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라 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양서동물, 물, 땅, 이걸 같이 다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불에 딱 말라가지고 교회와 세상 경계가 없어졌고 그 짐승, 용, 거짓선자 입에서 그 왕들이 넘어왔는데 그 세 가지 입이 세 가지야. 그 영이 막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말. 근데 자 세상하고 교회하고 서로가 구별성 없이 하나 돼서 살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구별 없이 하나가 되는 게 좋은 화평으로 좋은 교회입니까? 더러워진 속화된 나쁜 교회입니까? 확실히 여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지만 땀보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럴 때 머릿속에다 박혀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하고 세상이 합해갖고 하나가 되면 좋은 교회다 이래 생각합니다. 왜 세상 도덕주의의 식기양의 사이비한 사상이 들어가면 그래 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거 보세요. 11절 식기양에 나오고 그 밑에 보면은 식기양이 이게 어떤 일을 하는가 도덕주의 교회 안의 도덕주의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를 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 왕에게 경배를 시키기 위해서 도덕주의의 이 식기양을 그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 일을 한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그래 생각하죠. 교회가 세상에 좋은 사성기가 안에 하나로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부어갖고 하니까 허비한다 했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걸 갖고 세상을 도덕적으로 구제하면 좋은 거다 이래 생각하지. 주님의 구속 역사의 그 목적의 선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얻게 하는 최고의 그 구원 선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사는 게 화평으로 좋은 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들은 그거 독단적이다. 가룟 유다 같이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 좋은 기간 중에 선한 기간 중에 하나로 살면 대접도 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은 게 세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지금 교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상 도덕주의 그냥 세상의 죄악의 세상으로 온 교회가 더러워졌답니다. 구별해 내기가 쉬워요. 그래도. 그런데 이 도덕주의의 그 사이비한 미혹으로 교회가 속화돼 버리니까 구별하기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그게 구별하기 어렵고 참 깨끗한 자들만, 오늘 여기 다니엘서 보세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면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아무래도 깨닫지 못한대. 뭐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 된 사람은 이걸 통해서 더 정결케 희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어떻게 깨닫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깨달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게 지혜 있는 자냐니까 예수님의 살대석의 도리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세상을 내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주신 현실에서 그걸 찾아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다음 현실을 주고 이거 얻게 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 이 정권에 대해서도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공식적장 기도한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주시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세계적인 이런 현실이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회개할 걸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면은 해 주세요. 그래서 저 우리 땅과 바다와 나무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이제 거기서 원하는 하나님의 인을 빨리 우리 맞는 저도 되고 성도도 되겠으니까 되도록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입만 제대로 맞으면 그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땅과 바다 나무는 주님이 천사를 시켜갖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근간이 무너지게 마시고, 근간이 무너지면 왜 안 좋은가 하니까 외국에 선교를 하려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지면 또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또 이게 계대돼야 되는데 하나님 또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들어주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아무리 하려 해도 하나님이 하면 되겠어요. 뭐 이런저런 사건이 생각적에 막 터지잖아요. 인간이 미련한 마음이, 뭐 이 구원의 논리를 말하면 전혀 안 들어가던 사람이 누가 LH 사태 같이 다 해먹었어? 이렇게 하고 그런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밀한 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할 도리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어떤 염려를 기도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도 나오죠. 일자리 우리 성도의 기도가 그 향전과 함께 올라가서 그 금단에 딱 그 같이 올렸다 했잖아요. 거기서 또 불을 담아다가 또 땅에 던지니까 땅에서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뭐죠? 뇌성, 또 뇌성과 반대 음성, 또 지진, 번개 역사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따라? 성도의 참된 기도, 올라가는 기도를 따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 가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제 가서 하는 거지. 그거 없이 내가 나서서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저는 다니엘을 보고 저기 또 누구 요셉을 보면 그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뭐 노력하고 뭐 사교를 하고 방법을 쓴다고 요셉이 그 총리가 되는 길을 가고
또 누구야 다니엘이 여러 왕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길로 가고 그래 되겠습니까? 꾀를 따내고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면서 절대로 낭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악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다니엘 같이 갈 수 있고 누구같이 갈 수 있어요? 요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만 되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만 살면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기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고 가장 능력 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같은 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내 같은 게 이러는 사람들은요, 또 누구와 같은 악한 자인 줄 압니까? 신하시는 누구 같은 사람이야?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응? 몰라요? 저거 봐. 맨날 내가 말해도 저렇게 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이 신하시는 신하시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했거든. 그게 심각이 안 오는가 봐. 내 같은 게 주님, 여기 자식이 엄마 할 때, 내 같은 게 뭐 했어, 엄마? 나는 안 돼. 이러면, 신하이사님, 자식 중에 그러면, 그래, 네가 맞아. 그런 사람 맞아. 칭찬해 주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겠어요. 예?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돼, 신하이사님은. 사람마다 어떤 단점이 있거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해서 또 문제고,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 같은 게. 이래갖고, 그것도 교만인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한 달란트 받아갖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 땅에다 파묻어두고, 파갖고 다시 갖고 왔잖아. 그래서 주님이 칭찬했어요? 악하다 했어요? 예? 악하다 했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들 잘못하면 시대 탓하면서 제가 과거 그랬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보면, 의로운 척합니다. 내가 그게 제일 보기 싫더라고요. 세상에 이래 악하니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 아주 자기가 힘이 없고 세상이 약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변방을 하고 있어. 내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냐, 악한 세상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을 줬어도 그거 갖고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고 남기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 갖고 장사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너무 악해. 내 같은 게 뭐 하겠냐.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미국의 무디 목사 같은 사람, 우리나라 보면 초등학교 3학년도 못 다녔잖아. 미국의 아이리비 대학 나온 목사들이 많은데, 근데 남북전쟁 때에 미국을 다 구원한 사람인데, 그 목사를 은혜를 받아갖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좀 막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자, 그 사람, 그러면 내같이, 가문도, 잘난 가문도 아니고, 공부도 그릇밖에 못한 내가 뭘 하겠냐, 이래왔으면, 거기에 머물렀으면 그 사람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지요? 안 됐지? 그런데, 주신 대로, 요셉같이 하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신이 감동에 받아 놓으니까 그런 사람이 요셉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는 공부를 많이 했지. 또 누구지, 또
바울사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요셉은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신의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됐고, 무디 목사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 무디 목사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선교사들이 다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이에요. 저보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한 가문도 별로 없는 무디,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선생이야. 거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왔어. 참. 그러니까 신하의산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다고 들었죠? 근데 저러다가 또 옛날 버릇이다가 또 목사님 저는 또 못해요. 또 갑자기 또 겸손한 외식의 겸손으로 돌아갈지 어떻게 알겠어?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잘난 척해서 또 문제. 다 할 수 있다고 자기. 근데 하나님 없이 지 혼자 잘난 척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 오늘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라고 믿음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신을 가지라고 서로를 좀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자신이 이제 오늘 이 요셉을 보고 또 다니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요셉은 아주 배우지 못한 쪽에서 시작돼서 또 아무 배경이 없는 완전히 종으로 팔려간 데서 시작돼서 다니엘은 물론 귀족 집안이니까 배운 게 있겠지만은 어린 막막한 아무 배경도 없는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그렇죠? 고도하게. 누가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전부 다.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다니엘도 살고 어려서부터 또 요셉도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 그 환경을 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악한 시대 감당하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있습니다 하고 없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겠지 일부러. 자, 내가 그거 다 알고 그래. 손 안 들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도 저한테 할 수 있다고 지금 약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테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왕이 넌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래 거기까지 진아들에게 이런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얻겠느냐 또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우리 직장에 저런 사람이 왔다는 게 너무 복이야. 이럴 수 있어야 안 되겠어.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어 그 집에. 그런데 온 시집 식구가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너무 복이 있다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교회에 또 왔어. 1년, 2년 지나보니 이야 진짜 우리에게 복동이 왔구나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정수 씨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예? 우리 이정수 씨 그런 사람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서 갖고는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제가 구원도리는 많이 말 안 하고 지금 자꾸 그런 거는 구원도리를 쭉 얘기해봐야 또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자꾸 모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탁 심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구원도리를 말하면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난 목사님 같은 사람 할 수 있겠지만 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그 조건이 어려웠던 누구야? 오늘 두 사람 한번 해봅시다.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그 일을 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니엘서를 또 읽어본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자, 나는 안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고개 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시기심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줬는데 누구는 돈도 좀 많이 주고 또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태어나고 저 사람 어렸으면 또 똑똑하고 나는 원래부터 뭐 흙수저 부모에서 태어났고 이 머리도 좀 모자라고 뭐 이래갖고 나는 안 된다. 이게 다 뭐냐면 아직도 그렇게 보는 사람 그게 뭐냐면 교만. 자, 인간이 하나님 은혜 사람이 뭘 한다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뭘 한다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없는 데서 그러면 천지 창조했어. 가문이 없어도 나를 높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억나서 제가 또 무슨 이제 목회를 청년인데 목회를 이제 저는 뭐 어려서부터 뭐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 한번 저보고 이런 말씀 목사님, 백 목사님 무에서 유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 그러면 내가 자본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러면 한번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 교인들 앞에 내가 해본 게 있어야 뭐 그런 물질에서 그런 말을 하지. 믿고 나가면 한 물질을 줘. 목사님 해봤어요? 이러면 내가 안 해봤다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겠어요? 안 할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해보자 싶어갖고 그래 저도 이제 무에서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요 제일 중심부를 안 파고들고 갓다리로 파고들려 하거든요. 그래서는 그러면 그때 부산에서 국제시장이 제일 큰 상권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일부러 그랬어요. 근데 시장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어디든지 시간이 좀 걸려도 제일 중심부를 파고들면은 권세를 취하려면 서울로 올라야 된다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사업도 성공하려면 제일 경쟁이 심한 볼 파고들어야 배워가면서 되는 거지. 외곽부터 빙빙 돌면 그 사람 평생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참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 보고 파고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그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해보니까 무에서 유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해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깨닫잖아요. 제가 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깨달아 해봤는데 돈 버는 것도 그렇게 되네 보니까. 또 여러 가지가 다 그래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무디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을 구원하는 무디 목사. 링컨은 뭐 그래도 뭐 그 변호사라는 건 링컨도 보면 공부를 뭐 그때는 우리나라 좀 옛날 지금 사법고시 같이 뭐 대학 졸업 안 해도 그냥 그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그런 때라서 링컨은 그래도 자기 나라한테는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래 됐지만 무디는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한 구두 점원이야. 구두빵 점원. 예.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내 같은 게 되냐?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만 그때부터 하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을 구원한 사람이 되고 세계를 구원한 사람이 됐잖아요. 또 누구도 그랬어요? 요셉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한 사역자 사명감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쓰시냐. 오늘도 주님 가는 대로 하루 가면 하루 가고 한 달 가면 한 달 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인지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면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자는 대로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들고 엄청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 지혜도 줄 수 있고 능력도 주는 거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기 의지
그 사람 벌써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 뭐 하나님 나는 팔로릇만 잘하면 되겠어. 그것도 성하자. 넌 팔로릇만 잘하면 그것까지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팔은 팔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내 일을 하고 가냐. 그게 우리 중요한 거지. 뭐 총리가 되고 뭐 머리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끌고 가면 하나님이 뜻대로 다 갈 수가 있는 것이야. 내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야. 알겠죠? 우리 무디 같은 사람 또 요셉 같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 끌먹어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배웠어도 하나님이 안 되면 그게 완전히 그 배운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누가 사울왕 같은 사람을 높여놨더니 그만 그 자리가 더 귀해갖고 나중에 평생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 되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오전에 우선 구원돌이 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표대를 가지고 지금 약한 이 세대 속에 낙망하지 맙시다. 자, 내 개인적으로 낙망하지 말자고요. 또 가정적 배경으로 낙망하지 말자고요. 또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낙망하지 말자고요. 시대가 어려우면 도리어 또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가정이 어려워요? 우리 요셉은 좋은 가정인데 아버지는 좋은데 형들한테 어렵잖아. 그것도. 그래야 또 그 큰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는 뭐 부정한 게 병이 아픈 사람도 저는 아니야 목사님 같은 사람들 뭐 팔이 하나 떨어져 나오고 또 뭐 저번에 뇌수술도 했다 하고 뭐 병덩어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러니까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칼빈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로 하나 병이 하도 많아갖고 종합병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세상께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가시를 주어서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냥 아주 간단한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세부적인 면에 이제 지금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교를 몇 분부터 했지? 예? 40분 지났어요? 그럼 20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자 이제 요래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셉이나 다니엘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됐느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쭉 봉독한 내용을 갖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다른 말하면 연단이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한 면만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가는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영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연단을 받은데 복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소망에 깨끗한 사람인데 복 없는 사람은 그것이 더 현실 연단을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더 광야에서 멸망하던 이스라엘 같이 망하고 죽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걸 두고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몇 장이지?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 한 맨 끝에 4장 3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었어. 지금 중생되고 세상을 광야 세상으로 이끌라고 예수 믿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도록 세상 걸 우상들을 지금 많이 깨트려 놨어. 그러면서도 말씀을 또 주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또 그 죽였도 깨진 우상도 또 어떨 땐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화합한다는 말은 말씀을 하나님 현실을 주시면서 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믿는 자가 돼야지 완전히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점점 살아나가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지 현실을 당하면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안 하고 그 감동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기중하게 배워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듣고 은혜 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꿀같이 안 받아도 중요한 거는 좀 기억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어떨 때 예배를 졸았어. 그럼 말씀이 잘 못 받아서 몇 가지라도 딱 한두 가지라도 듣고 내가 한 주에 또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래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말씀에 화합되는 사람이 믿음과 화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듣고 지나쳐버리면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도로 어떻게 된다 했죠? 교만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말씀 하나하나를 세밀히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대로 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표적을 행하고도 그 떡을 부스러기를 다 거두게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중히. 그러면서 이걸 귀중히 해갖고 다음 현실은 말씀대로 좀 현실을 딱딱한 말씀과 주님이 생각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야지. 그때 되면 뭐가 들었냐? 요번에 내가 누굴 통해서 들으니까 그러네. 어떤 분이 우리 정재문 김만석 사모님, 정재문 사모님이 소개해서 이제 서북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분이 요번에 내가 누굴 통해 들으니까 요번은 다른 교회 가보면은 말씀 듣고 아멘 막 이래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바로 말하는 거면 다 모든 게 그래. 나가보면 또 막 세상하고 똑같이 막 이래 살았대. 제가 여러 개 다녀봤지만. 근데 서북교회를 가보니까 아멘 안 하는데 근데 이래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뭔가 예배다고 나가서 하는 생활이 모수는 안 되는 것 같이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느 사람들 하는 그 일치된 면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데는 막 기야 막 이러는데 막 끝나고 나가 보니까 영 다르더라는 거야. 맨날 사는 게 믿음과 화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니까 믿음과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겠죠? 작은 데서부터. 믿음과 화합을 하면 말씀이 많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묵상을 자꾸 새겨봐야지. 주선아 공부하는데 한 번만 딱 머리가 좋아하고 한 번 탁 들으면 다 되느냐? 답을 쓸 때 한 번 딱 들으면 답이 잘 써지냐? 아리숭하냐? 아리숭하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답을 쓰라니까. 근데 확실히 또 배우고 또 해오면 답을 바로 쓸 수 있겠지. 그치? 저도 어릴 때 시험 쳐봐서 알아요.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험을 딱 치면 문제집 딱 나와. 늦게 갔어도 한 1시간, 우리 보통 45분 동안 시험 치거든. 그러면 20분 만에 다 써내. 뭐 다 확실히 안 하니까. 아리송하면 반도 못 쓰고 근데 끝낼 수 있어.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미리 현실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 또 새겨보고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저도가 뭐냐면 어떤 현실을 만나갖고 그걸 미리 수십 번 땡겨서 실행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래도. 그러니까 또 만나면 그래 딱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하고 승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 때 와서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나가면 또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말씀이 믿음과 화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 잔소리하는 집 자식은 총명하고 없는 집 자식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이놈들이 우리 엄마 그래서 그 목에서 또 박혀갖고 어느새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하긴 해야지 이래갖고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제사제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앙의 선조들이 꼭 그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유혹 같으면 매일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우상 섬기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하는데 이게 무슨 제사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교적인 귀신 섬기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막의 제사제도 있고 성전의 제사제도 있잖아요. 그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목적이 최종은 누구를 만나는 거죠? 제사제도. 이래 말하면 모르는 사람, 자, 최종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제사제도의 첫 목적이고 만난 주님을 또 영광을 받아 세상에 나와 세상에 전하는 게 우리 일 아니겠어요? 그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자, 성막의 그 마당문을 딱 열고 돌아가. 그러면 시작이 제물부터 드리잖아요. 제물. 그렇죠? 제물의 제일 첫 번째 제물이 뭐죠? 속죄제 드리잖아요. 속죄제.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속죄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다음 그 순서로 또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세 가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지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씀 위 그룹 아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순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린 양의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는 말은 세상은 예수님 말세가 되어 올수록 더욱더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어린 양에 만날 수 있는 그 피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인간끼리의 그 모임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요즘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두 가지 이 역사가 다 있었어요.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유대의 그 유대주의, 자칭 유대인의 그 미혹도 들어오고 율법주의, 또 하나는 그노시주의 같은 그런 이단도 들어오고 또 뭐 그 바리새파의 그 누룩, 사두개의 누룩, 그노스의 누룩, 헬라 철학 같은 그런 철학의 그 누룩, 또 로마의 어떤 문화의 그런 누룩들이 가득 안팎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밖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또 예배를 드리면은 잘못된 사상들이 쑥 들어가고 예수님의 살대수교를 흐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오늘 우리가 제사를
못 드리기도 하지만 드려도 사실은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사가 가득해요. 그럼 누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온다. 이 말은 미혹의 환란을 말해요. 말세가 되면. 미혹해 하는데 성경을 우리 보세요. 얼마나 미혹이 많아요. 그래. 자, 그래. 참,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좀 빨리. 이 오전 예배 때는 대목적인 것만 연결이 안 돼도 끊어서 말하고 나중에 또 계속 또 오후 예배, 3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주님 그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를 내가 깨달아 믿는 자가 되어 가는 거야. 알겠죠? 그 믿는다는 건 참 여러 가지 면으로 말이 있는데, 그래야 뭘 받을,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오실 수 있죠? 죄가 있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어도 못 오잖아요. 화친이 없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사제층의 화친의 공로가 내게 역사하니까 누가 성령이 오실 수가 있지. 그래야 영감의 사람이 되겠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영은 단번에 됐지만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과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한 번으로 되는 거 반복적으로 탁구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영에는 있는데 몸과 마음이 딱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까? 못 나타납니까? 못 나타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어린 양의 피의 곳을 내 몸과 마음이 자꾸 씻어버리면 깨끗하게 되고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확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 그게 이제 제사 제도를 매일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 점점 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이제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닫는 데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12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분들이 앞에 12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때는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뭐라고 했죠? 예? 뭐라고 했어요?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줄 것이 없다. 12장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14장에 오병의 표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렇죠? 또 16장에도 보니까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흘 속의 의를, 이거를 깨달아야 구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 뒤에 16장 뒤에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오냐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가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니까. 그래! 내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이걸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겠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어. 사흘대석의 의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사제도. 그래, 이걸 미혹 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말. 근데 이걸 깨닫는 게 참 얼마나 그게 복이 있는지 몰라. 그럼 한번 성경을 펴봅시다. 한 군데.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서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제가 해석을 할게요. 이 정도 오래 믿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너희가 가르칠 수 있는 서정까지 돼야 되는데 참 너희들이 앞에 믿음으로 들은 말씀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사니까 이게 모르게 돼. 항상 어린아이 같은 자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이나 12절 하반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초보적인 여기 젖이나 먹는다는 것은 내가 소화해서 깨달은 걸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 하나님의 크심도 사랑도 알지만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게 주님의 사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크신 분이네 이 정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약하니까 요 정도 떡을 구하고 병 낫기를 구하는 그 정도의 표적 눈에 이적과 기적만을 믿는 그 정도의 신앙을 뭐라고 하죠? 젖을 먹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자, 3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사흘대속의 의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이 뭐예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말씀을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몰라요 아직? 외우기는 사제칭의와 친을 외워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닫고 사는 부분이. 자, 그러니까 오래 예수 믿고 배웠지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까 그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4장 몇 절에? 3절에 나오지.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 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지를 못했어. 그 영감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질 않아. 그래서 14절 단단한 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이 지각이라 여기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 받은 그 은혜를 믿음을 사용하여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받은 말씀을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보면 연단을 받게 돼. 알겠죠? 믿음으로 살려면 연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냐 하나님 싫어하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성한 자는 뭐냐 하니까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 현실에서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연단을 받게 되는 거 맞죠? 연단을 받으면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정금의 믿음으로. 그렇게 욥기 23장 10절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연단 받아서 정금이 된다 했죠. 또 어디도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든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믿음의 연단을 말씀을 잘 믿음으로 하여 살면 믿음의 연단을 받기 때문에 이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이렇게 자꾸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 중심에 딱 서있고 하나님 한 분 소명에 딱 서있는 사람이 자꾸 돼 간다 이 말이야. 이게 장성한 자는 그거를 먹는단 말이야. 어린 자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직까지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정도 실컷 지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아까 인자 있으니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 목사님 다 애들이 자식들이 그런 거잖아요. 필요할 때는 엄마 찾고 없을 때는 잔세꾼이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죠?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떡 살다가 잔소리 하나님 잔소리 싫다 하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엄마 살려줘 막 이러고 오잖아. 그죠? 그 징그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 불쌍한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받아줘야지. 그거 안 그렇게 했어, 그지? 그게 어린 거, 그게 어린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예?
어린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어린 거지. 장성한 자는 그게 아니지. 장성한 자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건 엄마가 싫어하겠지. 하나님 싫어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당당한 식물을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가서의 말씀들이 아멘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